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또 반면에 내가 원치 않았던 일이 있기도 하고 웃는 일이 있기도 하며 우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특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 앞에 그것을 궁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또한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넓게는 국가도 그 당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특별한 팀을 만들어서 아주 지혜를 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우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시는 다윗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지어졌는지는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시냇물이 그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이 이 시편 141편에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가운데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다윗이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다윗의 선택은 기도였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입니까? 고통 중에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항상 기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여지가 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해야 되며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했는지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응답을 다 믿고 기도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해달라고 기도하지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을, 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내 기도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하는 것 자체에 만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기도했지, 내가 새벽에 와서 기도했지, 내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했지. 그러니까 응답에 대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지만 그 응답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들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함으로 하나님이 응답받는 것으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는 뭔가를 한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임은 너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십니다. 그것으로 선생님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르친 것을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또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자기 개발을 하고 변화되는 그런 것을까지 책임지는 것이 저는 선생님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나는 가르쳤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건 너희의 몫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몫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기도가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 이 책갈피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항상 간직하고 다닙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또한 나라를 위한 기도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또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많은 기도 제목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뒤돌아봤어요. 제가 새벽에 이곳에 무릎 꿇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고 그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만족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분명히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하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어떤 위로를 할 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실제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몇 %나 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마지막 주에, 5월 마지막 주에 IM 재활병원 갔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0대 초반에 풍을 맞아가지고 뇌출혈이 돼가지고 이 팔다리를 제대로 못 쓰고 휠체어로 타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하게 안수 기도를 하고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했어요. 근데 어느 때는 그분의 생각을 잊고 살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의 공수표를 남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부도수표처럼 발행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중에서 우리가 적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모세처럼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을 때 이 가나안에 정탐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거기 가서 칼 맞아 죽게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야, 내가 언제까지 그들에게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렇게 원망해? 그래, 너희는 전염병으로 내가 멸하게 하리라. 이때 모세가 맞아요, 하나님. 쟤네들은 좀 맞아도 싸요. 좀 혼나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하나님 좀 혼 좀 내주세요. 내가 아주 속이 다 시원하게. 아마 인간적인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 멸하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기도대로 내 말대로 사노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전염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기도가 됩니까?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려면 나도 그들처럼 지옥에 빠지게 하옵소서. 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땡깡만 부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간절함이 느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심으로, 또한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요, 중학교 다녔을 때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어느 날은 와서 엄마,
나 배가 고파서 그런데 도시락을 2개를 싸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2개를 쌌대요. 근데 며칠을 싸고 나니까 엄마가 밥을 그렇게 많이 먹나? 그래서 야, 하나만 싸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계속 2개를 싸달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화도 나고 힘들고 성적표를 받아보니 밥을 2그릇 먹을 자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만 싸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갈 때마다 나 밥 꼭 2개만 싸달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맨날 아침에 그거 갖고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한 번 그 밥을 싸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한 통의 편지가 엄마 앞으로 도착을 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 이름이 되어 있는 누구누구 어머니께라는 편지였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님의 아들 누구누구 친구 누구누구 됩니다. 어머님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싸주신 그 도시락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는데 친구 덕에 어머님이 해주신 맛있는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후에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다음에는 그 아이가 2개 싸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아들을 위해서 더 맛있는 반찬을 싸주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부모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오늘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꼭 조심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서요 한순간에 몰락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그 30대에 아주 유망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이 차기 총리감이라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감이라고 30대에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정치인이 여성 비하에 대한 말 한마디 딱 그것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끊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또 구약 잠언 15장 2절에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에 자갈을 물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이 입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입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을 입으로 다 까먹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입술로 나의 모든 기도를 상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입술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의 말을 항상 긍정적이고 진심고 사랑의 말을 하는, 입을 조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기서 진수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히브리 관습상 그들의 의견에 동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참 악이 만연한지 생각지도 못하는 뉴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를 듣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2016년도에 저 부산에서 나이가 지금 57세 되는 분이 로또에 당첨이 됐습니다. 40억. 세금을 제외하고 27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제 식사 시간이나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들이 뭐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그 돈을 가족들과, 어머니도 살아계시거든요. 70 넘은 여동생이 둘 있고, 근데 이게 뭐 나눠주려고 그랬는지 아무튼 혼자 먹으려고 그랬는지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아들이 그냥 부산을 떠나서 창원인가 뭐 어디로 살았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갖고 어머니, 두 여동생, 그리고 매제까지 4명이서 그 아파트에다가 현수막을 듣고 누구누구 김 아무개는 나쁜 자식이다, 로또가 대놓고도 막 그거를 하고, 심지어는 집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열쇠공으로 그거를 때려부시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결국은 두 여동생은 집행유예를 받고 매제는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연고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들의 생각이 좀 이렇게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너무 강박함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건의 전말을 모르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고 누가 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 27억이라는 큰 돈 때문에 두 여동생도 전과자가 되고 매제는 구속이 되는 그 가족의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여러분, 내가 어려워서도 악을 행하지만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악을 행합니다. 제 아는 후배가 그런 얘기를 해요. 형, 저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로또에 당첨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왜? 내가 당첨되면 내가 어떻게 살 걸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돈이 있겠다, 시간이 있겠다,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다. 여러분 27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게 들어오면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악을 행하지 않고 나쁜 일이 있다고 해서 악을 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배고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있든지 없든지 행복하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악의 그 무리 속에서 물들지 않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환난을 은혜로 여기며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여러분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던 내가 좋은 일을 당하던 나를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나보고 겸손하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나를 막 책망합니다. 이 책망할 때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는 것은 그 책망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환경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사람에 의해서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술의 범죄로 인하여 다 까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 의해서 가로막히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악한 행동에 의해서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글에서 보고 인용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나 나의 마음이 주님께 고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내가 요구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구는 여러분이 하시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을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는 필요하면 1,200만 원도 주시지만 어느 때는 필요하면 500만 원만 주셔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어려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비록 요구한 것에 비하여 부족하다라 할지라도 그 주신 것을 한번 감사하면 나중에 그 주신 것이 내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그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교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